창세기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이었다 말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 길이었다 하면서 그 나그네 길을 험악한 세월이다, 나그네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54절에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일레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지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성도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길이 바로 나그네로 있는 때라. 본향은 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은 혼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같이 가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혼자 갈 수 없음을 아시고 동행하는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명을 따라 지으신 이유, 하나님도 동행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오늘 찬양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아니라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 노아입니다. 오늘 6장 8절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베푼 은혜를 맛만 보고 그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 베푸시면 다 죽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살려주시고 끌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임마누엘을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만든 신을 붙잡았다 놨다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말하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따라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노아에 대해서도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만 보고 은혜 입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오직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 될 수 있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당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이후 의인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믿음의 의인이 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것을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은혜의 맛만 보지 말고 배은망덕한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은 사실 히브리 말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할라크. 할라크라는 말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habitual fellowship. 교제가 잠깐 있는 교제가 아니라 habitual fellowship은 습관적으로 계속되어지는 fellowship을 habitual fellowship이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습관으로 계속되는 교제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속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과 동행 정도가 동반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동행은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걸어가면 이렇게 같이 걸어갑니다. 포항 시내 길에 나가서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동행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동행은 어떤 것입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같이 함께 목표를 향해 가는 게 동행입니다. 목표가 없는 동행은 의미가 없는 동행입니다. 한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것인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 우리에게 특별히 제시해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정해주신 신앙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우리의 목표는 뭐니까? 내 아버지 집.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얘기했을 것이다. 여기 아버지 집에 올 필요가 없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희가 올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목표가 그냥 축복받고 잘되고 인생을 살면서 도움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부족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길어봤자 80, 90이에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세까지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 빠지고 돈 없고 힘든데 뭐 100세까지 살라고 그래요. 네, 적당히 살다 가세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당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고집 아니고 적당히 살다 가세요. 그래도 끝까지 100세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입 딱 닫고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짧은 인생 여러분, 뭐 어떻게 살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해서요. 천국 얘기하면요. 아주 구시대 사람으로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요즘 시대가 언제인데 무슨 아주 천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천당입니다. 너 왜 예수 믿냐? 여러분이 많은 사람한테 설명을 합니다. 뭐 복 받고 아니요. 프로포즈를 전하면서 분명히 말해. 나랑 천국 갑시다. 우리 아버지가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목표 가지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목표가 아니고, 소원성취가 목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이 목표고, 바로 천국의 상급이 목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3절이 뭡니까?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천국 가서 면류관 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국을 목표로 삼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목표는 표대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가시고 이번 사랑의 프로포즈에 다른 것 전할 것 없습니다. 천국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뭐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이번 수능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거 증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열쇠까지 주시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기쁨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열쇠 가지고 기쁨 얻는 일이 있으면 얼른 해야죠. 근데 왜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앞으로는 기도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기도를 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힘들고 짜증나고 아이고 어렵고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사람이 취미생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거 하면서 즐겁죠. 그 취미를 하려면은 막 새벽잠도 안 자고 일어나고 밤늦게라도 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토킹 투게더 주님과 이심전심되는 거예요. 이 교제를 이루면서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사랑의 삶을 삽시다. 이 비결, 이 기쁨을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사랑의 프로포즈. 야, 너 세상에서 많은 기쁨을 누렸지. 예수님을 만나봐라. 주님과 교제해봐라.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그 교제의 기쁨 속에서 그 주님이 기도를 깊이 하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전도를 해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세상적인 거 가지고 뭐 육신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요 이거는 저급한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에 두거나 가진 갈급함이 뭡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처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으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지 못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여기에 다 모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먼저 내가 주님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넘치는 기쁨을 얻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전도인데 어떤 전도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샘물을 파내는 전도가 있는데 나는 이 사랑의 프로포즈가 그런 전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라니까 사람들을 데려오려니까 명단을 적으려니까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의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의 기쁨, 토킹 투게더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이 없이는 동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나 서로 일해주고 정당한 보수를 주고받을 때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동행은 동고동락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고난도 함께 낙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동행의 삶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의 기쁨과 아픔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기쁨과 내 아픔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동역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주님의 동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합시다. 사랑의 프로포즈에 앞장서십시다. 에녹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관 짓고 기도원 짓고 기도하고 지낸 게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에녹도 그냥 자기 혼자만 믿음 생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working 한다는 거, working together.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지 말고 working together를 이루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로 working 하면 같이 걷는다는 뜻이죠. W-A-L-K 그것은 L 발음할 때 혀를 천장에 대시면 됩니다. working 하고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한다는 것은 W-O-R-K 이것은 혀를 딱 말아갖고 천장에 혀를 절대 대지 말고 working 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working and walking together. 발음 좋죠? 미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발음 듣기에 좋지 않아요? working and walking together 구분이 안 되는 거하고 working and walking together 내가 들어도 너무 잘해.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구 기쁨을 추구해요?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시간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 기쁨에다 자꾸 맞춥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알아주고 장원자 성도들 아주 그게 중요하지 않죠. 주님을 기쁘게 하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에베소 5장 10절 따라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따라하려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바빠요? 내 기쁨 쫓아가기에 바쁘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일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보다도 나를 중심으로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받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은요 시험 들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아주 편해. 근데 문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시험 들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장선 일꾼들일수록 기억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예 주님을 기쁘게 할 것도 없고 나를 기쁘게 할 것도 없고 내가 얼굴만 비추고 하면 돼.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픔, 내 눈물, 내 기쁨 이건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나 이거 주님께 맡길게요. 나는 주님이 뭘 원하시나,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주님이 뭘 아파하시나 여기에 관심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꼭 이 말이 붙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물어보세요. 항상 어떤 일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인가? 나를 위하여인가? 극히 작은 일에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꼭 교회 와서 뭐 헌신하고 봉사를 떠나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사는가, 나를 위하여 사는가,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면요, 묘한 일이 생깁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꾸 바빠집니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또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건강이 자꾸 나빠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를 않아. 그런데요, 자꾸 주를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교회 일에 내가 안 빠지고 나오게 돼요.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져요. 한번 해보려니까.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에 따르면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언제나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거지를 안 써도 하나님 일할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기회가 옵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입으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 나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나도 시간 나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은 시간이 자꾸 바빠집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자꾸 나빠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주를 위하여 삽시다. 그래서 언제나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걸읍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주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주님 함께 걸읍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을 뿐 아니라 언제나 매일 예수님과 함께 통역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수고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립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동행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Working together, walking together. 주님과 동행하는 섬김과 헌신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 방관자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 만물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살고 같이 가면서도 주님 손 잡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진정한 동행, 주님 손 잡고 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Going together 합시다. 천국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Thinking together 합시다. 범사를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합시다. Talking together 합시다.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동행을 합시다. Working and walking together 합시다. 함께 걷고 함께 일하는 동역의 동행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동행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십시다.